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은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영은자매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내 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너를 세움은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없었던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내 가축과 내가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라. 들에 있고 집으로 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리리니 그러면 그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다 남겨두었더라. 아멘.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생명 상태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아니한 자들,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좀 더 깊은 뜻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천계에 속한 천사들은 모두가 다 신령 통치 안에 있죠. 신령 통치에서 비롯된 생명 안에서 있습니다. 그 신령 통치에서 비롯된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곧 진리들의 순종 가운데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는 것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신령 통치로부터 또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통한 가르침으로부터 신령 통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신령 통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지옥의 악마들에서 비롯된 악령들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핵심은 그러니까 하늘에라고 하는 천계의 천사들의 세계가 이 세상, 이 땅이라고 일컫는 지상의 교회에서도 똑같이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육체를 우리가 덧입고 사는 동안 유전악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악령들이 통치 아래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기도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땅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나 다
다 전부 다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이 땅의 주님의 나라를 교회 그랬고 땅 그랬단 말입니다. 땅. 그러니까 천계에서 신령한 통치 아래, 천계가 신령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너희에게 준 성원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성원의 가르침, 통치 아래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가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속한 자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임류돼서 왔는데 그 신령한 진리들이 임류돼서 온 것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예전에 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그 이전에 태국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근데 그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지금은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제 프랑스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이유도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전혀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와 같이 악령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은 진리라고 여기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게 됐다 그랬죠. 그렇죠?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내면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관에와 닿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나운 하나님이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쳐서 죽이는 아주 잔악한 하나님으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그냥 곧대로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요즘에도 그 짓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로부터 본래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이화됐다 그랬죠. 이화된 진리들이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추론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했습니다.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고 나 또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는 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탐욕에 속한 악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악으로부터 또 다른 탐욕에 속한 악의적인 거짓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된 생민들이에요. 사실은 다 각인되어 있어요. 지금도 다 그래요. 지금도.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진리들이 바르게 일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들을 초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배 그러면은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속한 자들은 매일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눈먼 자를 치료하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보게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은 적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눈먼 자라 하더라도 그 눈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업을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중언부언이란 말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기도할 때 두서없이 주절주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생명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질서의 일치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서 주신단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 사업이 흥해서 너에게 좋을 것 같으면 흥하게 해줄 것이고 사업이 망해서 너에게 좋을 것 같으면 망하게 할 것이고 네가 건강해서 좋을 것 같으면 건강하게 해줄 것이고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좋을 것 같으면 내가 너를 지금 거두어 갈란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좋고 복인 것이긴 하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별로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영혼이 나가는 생명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네가 생을 마감할 때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모든 것들의 측면에서 질서에 일치시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를 소나무는 소나무 껍질로서 소나무 속들이 보호되고 사과는 사과 껍질로서 사과 과육이 보호됩니다. 배는 배 껍질로서 배 과육이 보호되는 거예요. 배 껍질에 사과 껍질 입히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소나무 껍질을 거기다 입히면 되겠습니까? 밤송이는 밤송이 껍질로부터 그 속알들이 다 보호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들은 그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질서에 일치해서 채워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연적인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 안에서 볼 때에 그 어떤 것들이 흥하든지 아니면 흥하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그저 주님께 속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이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고서는 그 위에 도덕적인 것들이 바로 설 수가 없고 도덕적인 것들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이 바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본질로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우러러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덧입고 사는 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직장인 또 사업인 또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 할 본분을 열심히 잘하면서 사는 것. 그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것들 위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이 땅 가운데는 주님께 속한 자, 곧 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그들 스스로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이 궁극적인 종말들은 지옥으로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전염병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박탈된 상태, 진리가 전혀 없는 박탈된 상태를 가리켰고, 그리고 그 탐욕으로부터 파괴된 손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마에서 비롯된 가마에 속한 죄다 그랬죠. 용광로에 속한 죄다 그랬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선들이 파괴돼서 나왔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물집이다. 그리고 종기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다. 그것은 살갗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몸에서. 옷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우리 몸은 선에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선에 대응합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의 몸은 선에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옷은 진리를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만약에 내 몸을 감싸고 있지 아니한다면 그 옷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선으로부터 그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선들 안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종기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된 선 안에 있다. 그렇죠? 모독된 선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툭 튀어나온 종기들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전부 다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진리들의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한날에 그것을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한날에 복종할 수 없죠. 그러나 아는 것만큼,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 그것을 끊어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로부터. 그래야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진리에서 비롯된 청계적인 생명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저나 여러분들 문 열고 나가면 세상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게 상고하면서 그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시험 기간이 됐죠. 그렇죠? 오늘 자식이 서울대학을 갈까 고려대를 갈까 안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그냥 맡기고 여러분 스스로는 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기억지에 담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깊게 묵상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를 잡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가 지키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수고한다면 내가 대신 일하마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머릿속에 담고 끝내버린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결코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저나 여러분들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지금 향해서 가는 내용이 지금 기록된 말씀들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나 저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모세를 통한
아론으로부터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로 말미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다 이화된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탐욕 가운데 있었고, 그 탐욕으로도 끝도 없는 새로운 어떤 추론들을 만들어내고 거짓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다 올가맸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다 올가맸어요. 다 올가맸어요. 교회 줘놓고 성도는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000명 정도 수용할 만한 교회를 줘놓고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목사는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성도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헌금이 많고 이 사람이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믿음 좋은 자는 헌금 많이 한다고 그러고, 모든 것들을 그 잣대에 딱 꿰다 맞춰버립니다. 진리들이 그래서 모독되는 거 다 이화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도 모르고 주님을 섬긴다는 말도 모르고 예배한다는 말도 모르고 아는 것이 전무한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모습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자기가 진리하고 어떤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리포메이션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깊은 뜻에서 중생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신령 율법을 통한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렇죠? 자, 내가 신령한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 율법을 통한 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죠, 새로운 것 어떤 것들을 깨닫는 것하고 똑같은, 이 상황은 아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라.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말씀의 뜻은, 아침은 보케르라고 하죠. 보케르. 아침 뭐라 그랬어요? 일어난다는 것은 조요된다. 주님께서 현존으로부터 조요된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조요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총명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말씀을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임재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대로 현존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은 기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미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에 계신다고 하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현존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현존에 계셔서 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찍 일어나라는 말씀은 현존에서 비롯된 고양되는 것이죠. 고양되는 것. 파라오의 앞에 섰다라는 말씀의 뜻은, 파라오가 뜻하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공격해대고 괴롭혀대는 전자에 소술되어 나왔던 온갖 거짓들이죠. 그렇죠? 자, 온갖 거짓들.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애정이라는 측면에서. 얼굴은 내면적인 애정을 뜻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형상의 겉형상. 생명에 속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을 얼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지옥에 속한 자들은 애욕에 속한 것들이 얼굴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겠죠. 겉으로는 거룩하고,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나 그 본질에서는 양의 탈을 쓴 염소들이었죠. 그렇죠? 이리들이었죠. 그렇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가장해서 주님의 일들을 가장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가리켜서 일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섰다는 것은 서다, 자리 잡다, 야차부. 자리 잡았다. 그에게 말할지니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지각하기를. 누가?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를. 교회에 속한 것들을 공격해대고 괴롭혀된 것들에 대해서, 그 애욕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누구로부터 가르침으로부터? 모세가 뜻하는 율법의 가르침으로부터, 명령으로부터,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생각을 해봤더니, 지각하기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으로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또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아주 깊은 속도에서는 주는 신령 존재를, 하나님은 신령 인간을, 영적인 교회 측면에서 볼 때는 신령 인간을, 다른 말로 설명할 때는 그냥 주님을 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분이 곧 교회의 주인 되시죠. 그렇죠? 자, 그분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명령하기를 이 뜻이죠. 생각해서 명령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이 뜻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반드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분리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로 말하면 반드시 교회에 속한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반드시 진리에 복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보내라 이 뜻입니다. 보내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나를 섬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월수금토 매일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 속한 고백을 일컫는 거예요. 삶에 속한 고백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예배 드리는 자죠. 그렇죠? 그 자가 거짓들의 속박,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낸다라는 말씀이, 가게 한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보낸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가르침으로부터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이 원이라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말이지. 어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가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분신인 내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때가 되면 주님 우러를게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라는 거지. 지금 반드시 보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섬겨라는 거예요. 네가 14절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지금부터 이제 나의 모든 재앙을, 네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죠. 지금 모든 재앙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파생되져 나온 뭐예요? 악들이죠. 그렇죠? 악들이나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잇따라서 파생되져 나왔던 모든 재앙들, 모든 악들을
어디에 보내냐? 네가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면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 위에 보낸다. 마음은 내면적인 우리 마음을, 신하들은 거기에서 파생된 수종드는 외적인 마음을, 그리고 신하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왕이 있고, 그리고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것들 또는 개별적인 것들,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모든 것들 안에 이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등차가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데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것들 안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들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온갖 재앙들이. 그렇죠? 온갖 재앙들을 보내는,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온 땅에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죠.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 측면에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갈라내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닌 것을 쪼개가지고 지옥으로 멸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천계에서 아닌 자와 긴 자를, 주님께 속한 자와 아닌 자들을 쪼개가지고 아닌 자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주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 내용이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자, 내가 손을 뻗쳐서 백성들을 친다, 너와 내 백성을 친다라는 말씀이 주님이 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쳤어, 때렸다는 말이에요. 정치권의 말을 빌어서 보면 친박을 아닌 비박을 쳤어. 그 말은 단절을 뜻하는 것이죠. 단절. 여기서 주님의 손은,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너와 내 백성을 친다라는 말씀의 뜻은 단절시키겠다 이 뜻이죠. 그렇죠? 더 이상 교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단절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단절된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들이 내 마음과 신하들과 백성들 위에 오게 될 때에 단절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절된다. 단절되게 치리면, 그때 되면 전염병으로 친다는 것은 진리들이 박탈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들이 황폐되고 박탈돼가지고, 진리가 황폐되고 박탈됐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거짓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측면에서 보면 요즘 교회는 주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니까. 안 계세요. 왜? 주님과 교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실은 교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진리들을 무엇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거짓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다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계시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지옥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지옥에도 주님이 계신다니까. 주님이 계세요. 지옥에 주님이 계시는데 지옥의 악령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을 다 거짓으로 뒤바꿔 버린 거예요. 다 뒤바꿔 버린 거예요. 그것은 마치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빛들을 도깨비 풀들은 다 바꿔서 도깨비 풀만 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사과들은 좋은 풍성한 열매들을 내는데 반대로 탱자들은 그것을 바꿔서 탱자들을 냈고 도깨비 풀들은 그것을 바꿔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따가운 풀들을 내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들이 아주 낮은 궤도에서 임류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바꿔치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백성을 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일어났어요. 단절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소멸되겠죠. 여기서 땅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가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되고 말 것이다. 성경 말씀 가르침들이 다 이래요. 이런 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아는 자들만, 주님께 속한 자들 이외에는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단절되면 그 교회는 황폐된 교회, 교회가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자, 교회가 소멸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구의 멸망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지구의 멸망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우리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단절로부터 우리 육체는 죽은 것이죠. 그렇죠?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본질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지 아니한다면 분리되는 순간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순식간에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본질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담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소멸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모든 것들과 단절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오늘 입고 사는 한 자연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광물들은 식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식물은 동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천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입니다. 천계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소멸된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천계를 위해서 존재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육이 소멸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허락해야 안 해요. 허락해야 안 해요. 결코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류가 종말을 가져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태국교회가 멸망한 후에 고대교회를 설립을 하셨고 고대교회가 멸망을 하니까 유대교회를 재건하셨고 유대교회가 종말에 이르니까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회가 종말에 이르렀을 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시 재건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래에 보면 그대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를 세우면 못에 너를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된 교회 안에 너를 그대로 두는 것은
성언을 그 가운데 읽혀지도록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망한 교회 안에 그래도 내가 성언을 걷어가지 아니하고 신령한 율법들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니, 바로 이 때문이 곧 내 능력을 내게 보여서, 내 안에 보여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능력이죠, 그렇죠? 신령 능력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서라, 이해하는 것으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요거 하나예요.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성언을 너희 안에, 그 멸망된 교회 안에 그대로 내가 보존되게 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 그 자체가 주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주님의 이름 그럽니다. 그러나 속뜻에서 볼 때는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이 주님의 이름이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이라고 일컫는 보편적인 교회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시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언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구루터기 안에서 보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 안에서 보존된 이유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멸망된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 속한 생명을 넣어주신 그 까닭에 동물과 구별된 감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온 땅에 걸쳐 선포되게 한다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된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한번 볼게요. 24장 47절. 찾으셨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인 내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 그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이다라는 것은 파생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설명드렸죠, 그렇죠? 인애의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회개와 죄사함이다라는 것은, 회개는 아닌 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돌아서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술 안의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부터 아닌 것을 끊어내는 회개예요. 그것은 곧 죄사함이죠, 그렇죠? 선포된다라는 것은 시인되고 고백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예? 나가서 전도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사람 채우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아닌 것들을 끊어내고,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죄사함이고, 그리고 그 대신
끊어내는 것만큼 주의 이름이 내 마음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 안에 나타난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시인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선포한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 안에서 시인된 인애의 선들, 사랑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은 어디에서나 가장 높은 뜻에서 사랑에 속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속도에서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뜻하고 속도에서는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수도 없이 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에요. 열망. 가장 높은 뜻에서 기도 그 자체는 사랑에 속한 선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 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것들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애씀과 수고한 자들, 그 자가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되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다 들어줍니다. 그런 자들은 예외 없이 다 주님께서 천계적인 생명 안에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되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거.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세상 거 다 들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 그거 버리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17절 보니까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거슬러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높아졌다는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만해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예배에 전혀 나가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이 교만하다는 말씀의 뜻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한 자들이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여기 원어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을 높여서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내 마음 안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쳐들어 올려가지고 결코 가게 하지 않으려 하느냐. 정말로 안 그러는래.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냐 네가. 보라. 내일 이맘때에 정해진 때에, 다시 말씀, 그 상태에 이른 완전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파괴된 때죠. 그렇죠? 완전히 파괴된 예견된 때에, 파괴된 예견된 때에, 내일이라는 건 영원이란 단어죠. 그렇죠? 이맘때라는 것은 정해진 때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내 백성들을 들어 올려 가지고 가게 하지 아니한 파괴된 때의 뜻이죠. 그렇죠?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린다. 성경에서 큰 우박을 내린다 이 뜻이에요. 큰 우박을 내리니. 크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나 선에 관한 설명이고, 많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디에서나 진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크다, 메호드, 아주 큰, 헬라어로는 메가스라는, 헬라에서는 메호드, 아주 큰 악이죠. 그렇죠? 악에서 파생된, 악에 속한 거짓들을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렇죠? 교회 측면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들 안에서는 악에 속한 거짓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내리리니, 그러한 것은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거기에 없었던 것이라. 자,
자연적인 마음 안에서 그와 같이 파괴된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약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저나 여러분들 가리킨 말이에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의 복종에서 살지 아니한다 한다면 오히려 교회 밖의 이방인들에게 허락됐던 자연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파괴된 상태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교회 밖의 이방인들은 교회 밖의 이방인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성언을 모독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누가 모독하느냐? 성언 안에 있는 자들이 성언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로 그 뜻이에요. 이집트는 자연적인 사람,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는 것이죠. 겉사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런 파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진리를 안다면서 단순하게 기억지에만 저장하고 그것에 복종하여 살지 아니한다면 훨씬 더 악한 상태에 따라 떨어져 치독하고 고약한 냄새들을 그 가운데서 낼 것이다 그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날에 산꼭대기에 풀쩍 떠서 올라갈 수는 없죠. 그렇죠? 몇 날 며칠 높은 산이면 높은 산인 것만큼 몇 날 며칠을 아주 천천히 힘을 비축하면서 그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보내요. 이제 보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 해방시킨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진리들의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내 가축과 내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으라.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또 선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자, 미크네. 믿음에 속한 선들이나 선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이 되십니다. 들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익혔던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선에 속한 진리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구루터기들을 소위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께 속한 생명에 속한 것들이죠. 주님이 속한 생명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남은 구루터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라는 것이죠. 모아라. 그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백성들을 보내라. 만약에 들에 있고 집으로 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교회에 속한 진리들은 너희가 안다고 하나. 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에 있다는 찾다, 얻다, 존재하다,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들이라는 것은 사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너희 생각 안에서 설령 있다 할지라도 뭐가 가축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집안에 들이지 아니한다면, 마음 안에서 그것들이 간직되어 모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집은 뭐라 그랬어요? 내면적인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쵸? 너희들 마음 안에 교회 속한 진리들을, 또 가축들, 파생된 교회 속한 진리들 너희 마음 안에 간직하지 모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마음 안에 그것을 모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미 삶 가운데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 안에는 생명은 곧 그 사람의 삶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시인하고 시인된 것이 그 어느 날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시인된, 간직된, 모아들인 것은 이미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자예요. 그 자가 마음 안에서 드러낸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삶과 마음 안에서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들이지 아니한 모든 사람과 짐승들 위에 우박이 내리리니. 자,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사람은 내면적인 마음을, 짐승은 외면적인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지라는 영역에 존재하는 내면적인 것들이나 외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사람과 짐승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들에서 우박이 내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 탐욕,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안에 빠진다는 것이죠. 내리니 그러면 죽으리라 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들의 완전한 파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벌이죠.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원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새로운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자 한 주님의 인류를 향한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세교회는 멸망을 했을 것이고, 세교회는 있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그리고 지구는 멸망을 했을 거예요. 저기 이슬람 과격 극단주의자들의 행패로부터 이미 다 멸망을 다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본성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온갖 거짓들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공격해 대고 괴롭히게 되는 사람, 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의 두려움은 어디서 비롯되죠? 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 악을 악으로 끊어내고 진리들을 숭배하는 자들, 진리들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는 그 종과 가축을 집안으로 피하였으나, 종은 수정도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축은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나 진리들이죠. 그렇죠? 선과 진리들을 어디로 피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것들을 저장했다. 마음 안에 그것을 간직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마음 안에서 진리들을 시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 마음 안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삶으로부터 이미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입술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진리들을 간직하고 삶으로부터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유의하지 아니한 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단순히 지식 안에서 그것들을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자들은,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교리들이 가르쳐지는 곳에 이 진리들을 공부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는 자는 아니한 자는 그의 종도와 가축을 들에다 남겨두었더라. 단순하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시간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결과안에서는 같아 보였다 이 뜻이다. 같아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교회에 속한 자들처럼 보였다.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들의 결과는 빤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돼서 나올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들의 훗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 어떤 한 사람이, 날아가는 한 사람이 신령한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깊게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은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시험이라고 하는 혹독한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은 교회의 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깊은 뜻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기역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추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를 회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대응으로 그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중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내가 지금 단순하게 진리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깊은 비들을 말씀 안에 간직해 놓은 것을 저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직되어 있는 것들에 단순하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직된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내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